머릿말,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성경의 책들. 지난 일들을 회상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20년, 30년 전의 일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때는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몰랐고 멀리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30년이 더 지나고 나서 지금의 저를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30년, 또 30년, 한 세대, 또 한 세대. 그렇게 쌓여간 날들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겠지요. 현인들의 가르침은 이러한 경험의 축적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삶의 가르침을 담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를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지혜 문학을 순전한 경험의 결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 문학 역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비하여 이 책들은 인간 편에서 출발하여 세상을 관찰하여 하느님을 찾아내려고 힘씁니다. 모세오경에서 율법은 하느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예언서들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라는 구절이 자주 사용되고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 말들은 예언자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예언자는 그 말씀을 거부하려 하고 예레미야는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 문학은 이와 달라서 인간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이를 통하여 하느님을 찾아갑니다. 그 출발점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은 어떤 점에서 신학보다 철학에 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현인들은 경이로운 자연의 질서에서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게 각각 주어지는 가품에서 하느님을 발견합니다. 태양은 일정하게 뜨고 지고 달은 일정하게 차고 이질어지고 계절도 일정하게 바뀝니다. 의인에게는 복된 삶이, 악인에게는 악에 대한 벌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인은 그것이 이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전적인 지혜 문학에서는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유한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느님의 계시보다는 창조 질서를 통하여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보편적 지혜. 이러한 내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상 지혜 문학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이집트나 수메르, 바빌론 등에서
구약 성경에서와 유사한 주제들을 다루는 지혜문학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성을 지닌 인간이 그 능력으로 지혜를 찾고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체득한 지혜를 후대에게 전해주려고 책으로 엮는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고대의 어느 지역에서나 나름대로 지혜에 대한 사랑인 철학이 발전했다는 사실도 모든 시대의 인간이 지혜를 찾는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지혜문학에서 다루는 주제 가운데에도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라도 고민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혜 문학에는 외국 문화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스라엘 땅 밖에 사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잠언에는 이집트 지혜 문학의 영향이 나타나고 또 잠언의 일부는 마사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구르, 마사 임금 르무엘과 같은 외국인의 글로 제시됩니다. 욥은 우추라는 땅에 살았다고 나오는데 우추는 이스라엘이 아니며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아예 언급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혜 문학은 보편적입니다. 그 점이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더 매력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수한 과거 역사를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겪는 고민들을 직접 건드려 주기 때문입니다. 지혜 문학의 세 단계.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고전적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잠언입니다. 위에서 말한 지혜 문학의 특징이 여기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잠언의 출발점은 인간 이성입니다. 주로 세상을 관찰하며 터득한 이치를 표현한 짧은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살면서 경험해보니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더라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세의 인과응보입니다. 예외도 있다는 것,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도 모르지는 않지만 잠언은 주로 세상의 질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인간 이성이 성공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둘째 단계는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전통적 지혜의 가르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기와 코엘렛이 이 단계에 속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듯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갚음이 현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분명 있습니다. 노력한 일의 결과가 예상대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인생 마음대로 안 되고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질서를 파악해 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를 붙잡고 고민한 끝에 결국 그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현인은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느님을 신뢰하기에 이릅니다. 셋째 단계에서는 그 한계를 넘어섭니다. 인간의 지혜가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 어떤 길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그 길을 찾아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집회서와
지혜서입니다. 이 책들에서는 이미 인간의 머리로 찾아내는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이 알려주시는 지혜를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이것은 지혜문학의 고유한 특징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혜문학의 특징은 인간 이성을 출발점으로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지혜문학은 예외적인 발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혜가 스스로 한계를 인정했을 때 하느님의 계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내지 못하는 지혜를 하느님이 알려주신다는 것. 아니,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과거에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이 이 세 번째 단계의 깨우침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구약의 마지막 시기에 속하는 지혜서에서는 인간의 불멸성에 대한 믿음으로 내세에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현세에서 갚음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세에서는 분명 선과 악에 대한 갚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지혜서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 이제 우리도 이 세 단계를 차례로 짚어가며 보물 같은 삶의 지혜를 찾아갈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에서 현인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한 지혜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관찰하여 찾아낸 질서를 알려주고 우리를 인간 지혜의 한계까지 이끌어가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길에서도 인도해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의 삶에 대한, 자연의 질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 책들을 읽기 시작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처세술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묻다 보면 언젠가 하느님 앞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먼저 갔던 현인들은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현세의 삶에서도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 거닐게 된다면 우리는 현인들의 가르침을 배워 익힌 것입니다. 제1부 잠언. 스승들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 잠언 1장 1절. 잠언, 특히 10장에서 29장을 그냥 펼쳐서 훑어보십시오. 두 줄로 된 짧은 격언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책장을 넘기면서 눈에 띄는 그것이 바로 잠언의 특징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잠언 1장 1절에서는 이 책에 마샬들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잠언으로 번역된 마샬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비슷하다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보입니다. 이는 두 가지 사물을 비교한다는 의미일 수 있고 두 줄이 대구를 이루는 문학적 형식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와 대구를 주로 사용하는 짧은 가르침들이 이 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것을 잠언이라고 옮긴 것입니다. 우리 속담들이 그렇듯이 이런 잠언들은 저자나 작성 연대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단락에서는 이 책에 들어있는 것이 솔로몬의 잠언
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은 솔로몬에게서 기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유다 임금 히즈키야의 신하들이 수집한 것이라는 말은 좀 더 가능성이 크겠지요. 어떤 부분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말이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이 또한 현인들의 말씀이다 라고 된 부분도 있고, 외국인을 저자로 내세우며 마사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구르의 말, 마사 임금 르무엘의 말로서 그의 어머니가 가르친 것이라고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마지막에 형성된 1장에서 9장까지 포함하여 여러 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잠언 전체가 완성된 것은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후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잠언 1장 1절에서 이 책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지혜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청하여 받았다는 솔로몬의 지혜는 성경에서 유명합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교류가 있었다는 점이나 그 시대의 문화 발전을 배경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현인들을 대표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잠언 외에도 코엘렛과 아가가 솔로몬을 저자로 내세우고 있고, 지혜서에서도 저자가 솔로몬의 모습을 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 이외에 다른 책들은 실제로 솔로몬이 쓴 것일 수 없다고 보지만, 솔로몬은 지혜 문학의 전통 그 자체를 나타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보며 교훈을 얻었다. 이 짧은 잠언들은 지혜와 교훈을 터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 책에 담긴 가르침들은 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며 파악한 것들입니다.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지닌 이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인지를 알려주려는 것이지요. 잠언 24장 30절에서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는데, 보아라, 온통 엉겅퀴가 우거지고 전부 쐐기풀이 뒤덮였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보며 교훈을 얻었다. 이 점이 지혜 문학, 특히 초기의 고전적 지혜의 특징입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지혜 문학의 출발점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경험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자연과학에서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과가 어쩌다 한번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일정하게 떨어지기에 거기에서 없던 법칙을 찾을 수 있듯이,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반복되는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우연이 아님을 알 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오랜 삶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욥기에서 엘리후가 저는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은 연로하십니다. 나이가 말을 하고 연륜이 지혜를 가르쳐야지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운명은 잠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말로 찾아보니
의인이라는 단어가 잠언에서 61회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의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말해줍니다. 의인은 올바르고 자비롭고 거짓을 미워하고 공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베풉니다. 그래서 의인은 칭송을 받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고 공경에서 구출되고 배불리 먹고 죽음에서도 피신처를 얻고 집에 보물이 쌓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의 갈망은 채워주시고 악인의 욕망은 물리치신다. 의인과 악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대조됩니다. 손을 그릇 속에 넣고서도 입으로 가져가기조차 힘들어하는 게으름뱅이는 가난하게 되고 밭을 갈지 않으니 소출도 없습니다. 부지런한 이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자는 강제 노동을 하게 된다. 영리한 이와 어리석은 자도 서로 다른 운명을 맞습니다. 잠언에서는 그 원인도 설명합니다. 주님의 눈은 어디에나 계시어 악인도 선인도 살피신다. 뉴턴이 관찰한 사과가 만류인력에 의해 땅으로 떨어지듯이 자동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계시기에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키십니다. 그 질서에 따라 악을 꾸미는 사람에게는 그 악이 되돌아갑니다. 구렁을 파는 자는 재가 그곳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재가 그것에 치인다. 하느님이 인간이 구렁에 빠지기를 돌에 치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악을 추구했기에 불행한 결과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인 줄 모르고 따라가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현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제 길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이는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결정은 온전히 주님에게서만. 의인과 악인의 운명,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인과응보.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한편으로 잠언의 현인도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기계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비는 옷폭에 던져지지만 결정은 온전히 주님에게서만 온다. 인과응보는 자동적인 법칙이 아니며 하느님의 자유는 절대적입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께 달려 있으니 인간이 어찌 제 길을 깨닫겠는가.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갚음이 현세에서 예외 없이 주어지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잠언의 가르침이 헛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혜문학 수업 시간에 착한 사람은 복을 받나요? 라는 질문을 몇 차례 해보았습니다. 응답에는 매번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착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복을 받는다고들 대답합니다. 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는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껏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과연 어느 만큼의 행복을 얻습니까? 그것이 과연 행복의 길일까요? 선한 삶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분명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의 목적은 현인이 어수룩한 이들에게 영리함을,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현명함을 베풀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들을 알면서도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 살았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가르침이 너무 단순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지혜로운 이는 이것을 들어 견문을 더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우리도 지혜로운 이들이 되도록 합시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잠언 8장 1절.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대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현인들은 삶의 체험에서 잠언들을 만들었고 솔로몬이든 히즈키야의 신하들이든 또 다른 현인들이 그 잠언들을 모아 엮었습니다. 하지만 읽으라고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작성된 잠언 1장에서 9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쁜 친구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또 지혜가 여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들은 지혜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고 어리석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선택을 촉구합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우선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친아버지와 아들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스승과 제자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다른 지혜 문학에서도 스승은 때로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스승을 아버지라고 할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길러주며 단순히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아들을 이끌어주면서 또한 아들에 대해 평생 책임을 갖고 지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잘못하는 아들을 꾸짖기도 하지요. 이것이 스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잠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쁜 길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지,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를 맞는지 경고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나쁜 친구들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쁜 친구들은 아직 어리숙한 이들을 유혹하며 죄 없는 사람을 덮치자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온갖 값진 재물을 찾아내어 우리 집을 약탈물로 그득 채우게 될 것이라고 공언합니다. 아들은 이런 유혹 앞에서 무엇을 추구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올바른 삶을 택할지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이득을 얻을지를 말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다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들려줍니다. 그들은 제 피를 쏟으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제 목숨을 잃으려고 매복하는 꼴이다. 고전적인 인과응보의 가르침이지요. 약탈을 하면 재물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부정한 이득을 찾는 것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낯선 여자와 간음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낯선 여자는
외국 여자라고 옮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원리는 나쁜 친구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감미로운 말로 유혹하지만 그 발걸음은 죽음을 향해 가기에 낯선 여자나 간음녀의 유혹을 따라갔다가는 명예와 재산을 잃게 되고 통곡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세상 경험이 부족한 아들이나 제자가 유혹의 겉모습에 속지 않도록 훈계합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추구할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든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지요. 그런데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때로는 빗나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이나 쾌락이 선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탐내고 얻으려 하지만 현인은 그것이 결국에는 인간을 불행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제자에게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